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은 종일토록, 그러니까 늘 항상 그들에게는 거짓과 포악이 있다, 포악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가난한 놈들 같구나. 자, 이처럼 거짓 저울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재물을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수구에서 이것들을 모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한 일에서 불의한 것이 있으면 찾아봐봐. 그걸 누가 찾아낼 수 있겠어? 이렇게 떠벌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죄악에 완전히 오염돼서 그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각이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이런 초막절 명절처럼 7일간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들 옛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래? 안 되겠다. 그렇게 고생을 좀 해봐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하며 그렇게 다녔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랴?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우리 아이가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은 한 분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 위치는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을 따진다면 야곱이에요, 야곱.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그런 족장인 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과 관련된 이 세 가지의 사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 자기의 어떤 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쟁취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야곱의 강한 차, 욕심, 인간적인 생각, 교만, 이런 것이 들어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자기 꾀와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야곱같이 미련하고 정말 때로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너의 모습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는 혹시 없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무리한 그런 생각, 그런 무리한 생각을 짜내고 또 어디서 또 엉뚱한 이야기는 또 듣고 와서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는지.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그 CCC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 중에서 자신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인물 누가 있을까?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제 머릿속에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기보다는 늘 제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흡사히 야곱의 모습 같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어찌 보면 좀 늦은 그런 나이죠. 저도 이제 그때 굉장히 제가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한 4년 5년간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40대 초반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대원 2학년 가을, 보통 이제 가을에 새로운 사역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2학년 가을에 이제 아버지의 그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좀 여기저기 서울에 있는 좀 꽤 괜찮은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 서울의 제2교회, S교회, K교회, 어떤 교회일지 궁금하시죠? 이런 교회들에게 막 지원서를 이제 넣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하다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수지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하여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막 그 목을 매면서 가려고 했던 그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서 몇 년 전까지도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저 면접을 봤던 그 선임 부목사님이 그 과로로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가셨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뭐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으면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풀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해서 바란다라는 이 단어는 넉넉고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남들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도 내려놓고, 또 나의 힘, 나의 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공의로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나를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저에 대해서 제 간증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했던 경험은 헛된 걸까요? 아니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 하나가 아니라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리고 넘어졌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그것은 그 당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주저앉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내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면 돼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대로 해야 한다면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그 지혜로운 그 머리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의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없이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